이사야서 29장 15절부터 24절이 됩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서 우리가 28장부터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또 그렇지만 심판만 쭉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또 소망의 메시지로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9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잠깐 묵상을 하지요. 29장의 시작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 예루살렘의 또 다른 별칭의 이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슬픈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고 허물어뜨리고, 그래서 완전히 땅바닥에 완전히 그냥 티끌 속에 빠지도록 떨어지도록 그렇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저께 봤습니다. 그렇죠?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자기들 멋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으로 나의 계명은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완전히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종교화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표현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 정말 바로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구원을 베푸신 것,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버리고 자고해진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대적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영혼의 깊은 잠을 자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영을 부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봉한 책이 되게끔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정말 다루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그들의 그 거짓된 종교, 거짓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데, 오늘 15절에서는 또 다른 그들의 죄악이 나옵니다. 그렇죠?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다. 뭔가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몰래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신다. 이렇게 하면 모를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입술로만 존경하고, 그렇죠? 삶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그런 것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여기까지 이렇게 미쳐지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냥 어떤 우리 개인의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이 유다 전체, 예루살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남유다가 어떤 국제 정세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뜻대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그 이야기대로 정말 다른 애굽이라든가 어떤 아수르라든가 이런 강대국의 손을 정말 내밀고 그들과 어떤 외교적인 정책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죠? 겉으로는 예예하지만 뒤로는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그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비중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비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입술로는 뭔가 얘기는 하지만 비중이 없어요. 하나님이 헛개비예요. 헛개비. 그래서 뒤로는 딴짓을 다 하는 거예요. 딴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화했을진저. 어두운 데서 행하면서 뒤로, 그쵸? 뒤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쵸? 그거는 그냥 사람들만을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겠느냐? 우리의 형편을 아시겠느냐?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삶으로는, 삶 자체로는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무신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실천적 무신론자다. 실천적 무신론자다. 무신론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죄악이 먹보다도 정말 그렇게 정말 검게 변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비유로 얘기하죠. 토기장이와 진흙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을 어찌 같이 여기겠느냐, 동급으로 여기겠느냐. 그렇죠?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지금 유다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유다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이 하나님 되셨는데, 그들을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모든 걸 다 무시하는 처사죠. 진흙인 주제에 토기장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뒤로 딴짓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의 운명을 자기들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자기 나라를 자기들 스스로가 막아야,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왕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질타죠. 우리랑도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삶의 실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무런 영향력도 없으신 분이 아닙니까 혹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빚으신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나님한테, 그렇죠? 총명이 없다. 그래서 나의 총명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야 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교 정책을 피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그랬고 말이죠. 그 다른 왕들이 계속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의 죄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8세기 말, 중엽부터 말, 아수르 제국이 흥왕하던 그 시기에 정말 아하스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받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기장이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흙인 것을 고백합시다.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처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데 보조로 계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참고용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있고 참고도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고 정도 됩니까? 힘들 때 그냥 잠깐 의지하는 목발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흙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22절에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이들의 주상인 아브라함을 언급하시고 그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무명으로 그 우상단지에 살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구속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출발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토기장이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생명을 받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우리 부모님 훨씬 이전에 창조주가 계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되시는 토기장이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창조주를 알고 기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내가 창조주의 그 자리, 전능자의 자리를 스스로 내가 넘보고 내가 토기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폐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정말 하나님 되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총명이 없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셔.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렇죠? 총명이 없다. 그들의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여? 그런 농담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지 아니하여서 내가 이 모든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을 뒤집어 엎을 거야. 오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지금은 인내하고 계시죠?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렇게 엄한 하나님의 정말 그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로 정신 차리라고 이사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착각 속에 가만히 있도록, 그들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오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셔서 뜻을 바로 잡으실 때가 올 것이다. 그게 그날이죠. 그날에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가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는, 역전을 이루시는, 반전을 이루시는 이야기가 두 종류의 이야기로 나오죠. 하나는 자연세계에서, 피조세계에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반전을 이루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레바논은 사실 이제 숲이 울창한 그런 데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기름진 밭으로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그런 새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어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고, 그걸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죠.
기름진 밭이 숲으로 변해. 이것은 어떤 반대적인 얘기 같아요. 그렇죠? 어떤 나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산은 낮추시고 낮춘 산은 높이시는, 낮은 산은 높이시는 어떤 그런 반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것이 어떤 피조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질서를 잡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도 하시고,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도 봤지만 인간의 죄악이 피조 세계랑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자연과. 그렇죠? 그것과도 연결되어 볼 때 그냥 어떤 상징적인 표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재창조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름진 밭이 숲으로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8절에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종류의 그런 어떤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그 장애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짓눌린 사람들이 나오죠. 못 듣는 사람, 맹인,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밟으면 밟히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이 네 명의 네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죠. 못 듣는 사람들은 책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보게 하실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게 하실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끔, 그들이 기뻐서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바꾸실 것이다. 그들이 억눌렸던, 그렇게 정말 당하고만 살았던 사회가 뒤집어 엎이는, 그렇죠? 그래서 사회가 완전히 이들을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품고 그들의 어떤 자기들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20절에 강포한 자, 오만한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죠. 강포한 자는 소멸되게 하시고, 오만한 자는 그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양날의 칼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그날이죠. 그렇죠? 그날 하나님께서 구원도 베푸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도 베푸시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악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세인 줄 알았어요. 아수르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강대국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재판장들이요, 법을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씌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자들이었어요.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에서 지도층에 있는 이 내부자들이었어요. 판결하는 자들이었어요. 재판장들이었어요. 제장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었어요. 왕들이었습니다.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렇죠? 우리 도스토옙스키 알잖아요. 그렇죠? 소설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총명이 없다고 하고, 그렇죠? 우상 취급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억울한 사람들한테 죄를 씌우고 법으로 합법하게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언제요? 오래지 아니하여. 그래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는 것, 기름진 밭이 숲으로 변하는 것에 구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하시죠. 하십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속하실 수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족속, 야곱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시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야곱, 창세기 이야기로 다시 이렇게 소환하는 것이죠. 그렇죠? 너네 그 출발을 생각해라. 너네가 이렇게 지금 아주 자고하고 있는데 너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오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 말은 뭐죠? 지금은 너네가 부끄러운 상황이고 지금은 얼굴이 창백한 상황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부끄러움을 피할 수가 없고 정말 너무나 아연질세 공포에 질려서 얼굴이 창백해질 수밖에 없는 진짜 현재 상황인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구속했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인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이 본문과 연결을 이렇게 해볼 때 야곱 아브라함을 구속하셔서 땅도 주셨고 또 후손도 주셨어요. 그렇죠? 아들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특별히 후손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이들이 지금 이렇게 부끄러움에 있고 얼굴이 창백해진 이유가 뭡니까?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들의 미래가 암울하거든요.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의 정책을 펴고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고 애굽에게 손을 내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미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들이 알 때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얼굴은 창백해진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이사야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는 이 불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사실 부끄러움과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후사가 없는 것, 미래가 없는 것.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어떤, 한나도 그렇게, 그렇죠? 한나의 기도도 보면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태를 여셔서 새 생명을 주시듯이 이 앞이 꽉 막혀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미래를 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의 자손이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보면서 내 이름을 거룩하다 그러고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그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총명을, 지혜를 다 거두어 가시는 심판의 날이지만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오래지 아니하였어. 그래서 또 오늘 본문도 이 심판, 이 깜깜한 이들의 정말 이 영적인 암흑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통과한 다음에 새롭게 이루실 새 나라를, 새 사회를, 세상을 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봤어요. 저희가 그때 그날
심판을 통과해서 오는 날입니다. 아리엘이 괴로움을 통과해야만 오는 날입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오지 않아요. 왜요? 지금 이 아리엘은 교만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 수요 성경부 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낮추는, 겸손케 하는 일들, 정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혹시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 위에 의지하는 어떤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김재현 집사님 어저께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통을 우리가 통과하는 가운데 그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유익은 뭔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토기장이시구나. 그걸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우리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못 믿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있지 않나, 목석 취급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총명이 없는 분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온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합시다. 두려워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두려워할 자로, 무서워할 자로, 또 거룩한 분으로 아버지 우리가 늘 삶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만이 아닌 실천적 무신론자와 같은 그런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또 아버지 인생을 주님의 아름다운 그 계획 속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이런 작은 크고 작은 아버지 고난들,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은 괴로울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게 하시고, 참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정말 아버지 영광을 얻으시는 가장 무거우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삶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